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금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고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매 순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과 고난을 마주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처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짐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형 누나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최민규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신앙을 쌓는 에이마이 청소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드려졌던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성강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교회에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보니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귀중함을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하는지 결승점을 바라봐 주신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비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영상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 누군가가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 그의 닻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 성광교회 신앙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발열 체크, 등록자 명부를 하고 또 손소독도 하고 지정자석으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이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서울에 KTX를 타고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교회 나오기가 조금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타지에 갔다 오거나 혹시 몸에 조금 열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에 오지 않고 나중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니까 자신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발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처음 광고했을 때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그 뒤로 예배 못 모이면서 또 신청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진로나 학업이나 연애나 가족과의 관계 등 어떤 것이든지 어렵고 조금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보에 저의 번호가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창동진 선생님 그리고 박수빈 선생님과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의로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요즘 보니까 1시 전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밴드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 또 참여했더라도 예배에 왔더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올해 수험생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11월 한 달간 저희가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두 주 뒤 주일인데요. 그날은 작년에 졸업한 우리 여대디아 신입생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특송을 해줄 거고, 또 예배가 마치면
3층에서 여디디아 임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또 예배에 참여하지 않지만 고3 선생님들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15일 날 예배에 참여해서 힘을 얻고 또 여디디아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과 29일 2주간을 담임 목사님 안수 기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원래는 22일 하루에 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22일과 29일로 정했고요. 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안수기도 할 거고, 선생님들도 함께 남아주셔서 안수기도 하실 때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일은 청소년부에서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예배 또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새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이곳 4층 A마이홀에서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바쁘시지만 잠깐 모여서 앞으로 나누는 사역들에 대해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우리가 광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저희가 우리 청소년부에 맞게 재편집해서 똑같은 말씀을 5주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최민규 전도사님이 뭐라고 써있죠? 네,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방금 말씀 본문 영상을 봤지만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5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새벽 기도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새벽 기도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또 무기력함의 위기가 찾아온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리고 저희 또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고요. 또 부름 받을 때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외 없이 이 사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사명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바울,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바울의 사명, 바울의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에서 바울이 받은 사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바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했고요, 또 탁월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바울의 사명 말고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는 저 또한 끊임없이 궁금해했던 질문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저 또한 여전히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가진 사명은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질문해보고 정리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의 시작은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순간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또 보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하는데 인생관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서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함께 불렀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린다고 기도한다고 고백했었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로 터져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될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품어지고 또 품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이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다른가요? 앞서서 우린 바울의 사명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바울의 사명 또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다르지 않고 같은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명이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명이 같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사명은 같지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비전, 같은 사명이 있지만 각자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학생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의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운동선수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또 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업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요. 역할 자체는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할은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물을 깃는 것, 설거지하는 것, 구두를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이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요,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물을 깃거나 설거지하거나 또 구두를 고치거나 옷을 만들거나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는 비전과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때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서 안에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으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모습으로서, 삶의 복음으로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 왔던, 자의에 의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목회자나 설교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든지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혹시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언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지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곳에 가서 사명을 전하거나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순교자처럼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서요, 문자 그대로 정말 목숨을 바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의 자세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숨을 바쳐 사명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는가? 사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바울의 자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장로들도 바울에게 말립니다. 당신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한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회심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또 눈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할 만한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졌다면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도 끝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다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면요, 여러분은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나아가야만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하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또 제가 전한 사명의 의미,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1월의 주제를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위기를 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사명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아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위기를 넘는 방법은 언제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관계에서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위기를 겪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워져서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런 것 때문에 위기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삶에 큰 위기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예체능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면 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는 것, 또 하기 싫은 공부와 또 하기 싫은 전공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학교와 학원만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을 사는 것이 내 삶의 큰 위기이고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든 빨리 넘어가고 싶은 위기 속에 있는데,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더 답답하게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위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마저 위기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는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내 모습, 또 유튜브로 예배드려야 되는 주에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내 자세를 구별하지 않고 내 마음을 구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예배를 건너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위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싶습니다.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걱정들, 위기들, 작은 위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찮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위기라고 그냥 털어넘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들, 위기들이 여러분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정말 그 어떤 문제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날마다 늘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요, 청소년기가 지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는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낙심하는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낙심하는 시간을 보낸다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지금 처한 위기를 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위로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낙심한 이유가, 위기 가운데 낙심한 이유가요, 믿음의 경주 가운데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경주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결승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결승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나아갈 때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승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 결승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정말 주님께서 주신 힘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사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요, 내가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사명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명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10대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기는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내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10대 때, 여러분이 이 청소년기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을, 그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시 확인한 여러분의 청소년기는요, 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위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믿음의 결승점이라면요, 위기는 더 이상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결승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결단들이, 이 고백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사명들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사명이 새겨졌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나눴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이 한 달간 묵상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우리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모두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선생님 모두가 사명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전심으로 가지고 사명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길에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경주를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말씀을 주실 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 모두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를 함께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사명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